2023년 6월 20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함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논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원하는 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 복음을 유대인이 한사코 거부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주의 백성 되는 것, 이 일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러나 유대인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택하심이고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왜 저들을 택했을까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어이 택하신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본문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모두 147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로서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셨다는 거죠.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택하신 것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오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순서를 정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하심의 순서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르심의 순서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이것이 택하심의 순서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여전히 구원받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될 때 듣고 반응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그 남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다시금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저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실수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목격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다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고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구원의 순서를 정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셨어도 인간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깊으신 경륜으로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한사코 거부하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은 인간이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후회라는 단어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을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뭔가 탁월한 것을 목격할 때 하는 이야기가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탄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은 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민족,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하심,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곳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힘있고 강력한 헬라 제국이나 로마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좀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이 확산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 또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장소는 바로 구속사의 상징인 이스라엘과 세속사의 정점인 로마가 만나는 시간이었고 장소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세속사와 구속사가 만나는 그 시점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런 탄성을 올려드릴 그 시간과 때를 기대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